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연변에서 그 중국에 우리가 선교지 신방을 갔을 때 중국은 그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라고 해도 십자가를 달 수도 없고요. 교회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변에서 갔던 교회는 아파트 안에 있어요. 가정집입니다. 그곳에 방음 장치를 벽에다가 다 해놓고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CCC 파송 선교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의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집도 교회일 수가 있는 것이고 지하도 교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낙동강 또 뭐 대동강 뭐 빨래터에서 모였다 또 그것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찾으신다고요? 사마리아를 찾으신대요. 예루살렘을 찾으신대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교회는 성도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언제부터 성도냐? 교회당에 등록카드 작성할 때부터 성도냐? 물론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드리죠. 하지만 성도는 등록교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세례의 유무도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성도고 안 받으면 안 성도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직분의 유무도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그러면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그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도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람이 성도죠. 세례받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물론 세례받아야 또 성도가 되지만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 진정한 성도는 누구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운전하고, 더불어 장사도 하고, 더불어 고객에게 응대하는 전화도 받고, 더불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그게 성도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혼자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온 게 아니라 우리 박국주 집사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에 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바로의 결박을 받고 있었어요. 바로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바로의 결박에서 자유해졌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바로의 통치 아래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도 주신 겁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적인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 내가 성막에 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려고 성막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성막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성막 안에 있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성소를 지어드리고 성막을 지어드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성막 아래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성막이 없이 임해버리면은 너희가 혹시 다칠까 싶으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를 너희가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조그만한 거잖아요.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검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오셨는데 나병이 있고 유출병이 있고 죽음과 접촉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민수기 5장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접촉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격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5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부터 10절에 무슨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건데 너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혹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 공동체가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받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쉬워요? 예, 쉽다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열려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관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못된 왕이 있습니다. 못돼 처먹은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왕이 있다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아합이 어느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악에. 나는 악을 행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악에 팔아버린 이런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아합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을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종교를 바알 종교로 공식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 안에 있던 선지자들 어떻게 됐겠어요? 아합 왕이 이 선지자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고 나중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야훼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대결하잖아요. 그때 저쪽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믿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아합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이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가뭄.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죠. 이런 아합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성도 여러분, 예. 이런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어요. 유대인들은 옷을 찢을 때 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마음이 찢겨지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으니까 제가 빼먹었습니다마는 나봇의 포도원이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나봇에게 가서 내가 돈 주고 내가 포도원 살겠다.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었죠? 가지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했던 거죠. 남조록 이런 왕이었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도 닫아버렸던 건데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배 옷을 입어요. 장례식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하고 풀이 죽어서 돌아다녔다. 풀이 죽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아합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 재앙을 받겠구나? 아니요. 그것은 아합의 아들도 선택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합의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계속 악한 일을 행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아들이 또 아버지를 또 보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면 아들에게 임할 저주도 또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 아무리 악하고 악한 죄인이라도 아합처럼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풀이 죽어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탈진해 버렸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아무리 당신이 악하고 당신이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품에 기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셔야죠. 마음을 다해 정말 깨뜨려가면서 상한 심령으로 깨뜨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깨뜨리고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회개를 해도 사람은 용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용서를 구해도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화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말로만 혀로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배상을 할 것이 있으면 해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시죠? 쌍둥이 형제잖아요. 누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죠. 네, 에서가 형이죠. 안 넘어오시네. 에서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예요? 네, 당연히 에서가 장자죠.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면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가러 간 사이에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 형제들이었으니까 아마 목소리도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 문수라 집사님은 목소리 비슷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를 적당히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 버립니다. 이삭이 모르고 축복을 해줘 버려요. 에서가 나중에 사냥을 끝내고 왔는데 이미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축복을 해줘 버린 거예요. 자기 걸.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죠? 슬퍼합니까? 안 슬퍼합니까? 크게 슬퍼합니다. 자, 창세기 27장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엉엉 우는 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서가 그렇게 운다고요. 꺼이꺼이 운다고요.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이 너무 괘씸하니까 에서가 무슨 결심을 하죠? 내가 동생을 해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걸 알고 형이 지금 동생에게 살기를 품었다라는 걸 얼른 알고 야곱에게 가서 리브가의 오빠죠. 너의 외삼촌 리브가에게 가라. 라반에게 가거라. 그래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멀리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몇십 년 있어요. 20년을 있어요. 20년. 20년을 지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을 만날 때 이제 시간도 20년 지났으니까 이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제일 걸리는 게 형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랑 만날 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만나요? 형 앞에 고개를 7번을 숙입니다. 형님 하면서 7번을 숙이면서 와요. 자,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야곱은 자기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럼 말로만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진짜 나도 너무너무 잘못했어. 미안해요. 형님한테 말로만 I'm sorry가 아니라 야곱은 에서에게 배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뭐 대충 봐도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형님한테 다 드립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말로만 형님 내가 잘못했어. 20년 전에 내가 형님이 받았어야 할 그 축복권을 내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암양, 순양, 소 뭐 다 드리는 거예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잠언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사람이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면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걸 안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넓어지게 야곱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넓어지면 지금 무장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지금 야곱을 만나러 왔던 형이 좀 자기를 좀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 선물을 드린 것이죠.
야곱이 이 정도는 드려야 형님이 분이 좀 풀리겠다 해서 드린 건 아닙니다. 야곱은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미안해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을 혹시 아십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소개를 해요? 누이,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옛날에 왕들은 부인이 여럿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딱 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꿈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유부녀다, 임자 있어. 누구예요? 너 아까 만났잖아. 자 동생이라 그러던데. 아니요, 둘이 부부요. 좋은 말로 할 때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 집에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랄 왕의 다음 날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네 아내라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얼른 데려가거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줍니다. 자, 창세기 20장 14절에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아비멜렉도 그냥 말로만 미안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미안하다. 물론 많은 관계에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는 미안해 여보, 이 말 한마디면 다 풀려요. 거의 다 풀려요. 뭐 특별한 뭘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대개의 관계는 다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까지 더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가한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동체로 인정해 주시고 성막을 받아주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에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20%를 어떻게 더해야 되지? 이런 거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경우에는 4배를 갚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 4배에 꽂혀가지고 나도 4배를 갚아야 되나? 물론 굳이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내가 20%를 더 어떻게 해야겠다, 4배를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을 먹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릴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20%냐 4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미안할 때 말로만 미안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동을 받아버릴 정도로. 에서가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 하나 딸랑 지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진데,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건축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서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말로만 혀로만 미안해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콘크리트로 멋지게 지은 교회, 크리스탈로 이쁘게 지은 교회, 물론 다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 있죠. 근데 항상 좋기만 합니까?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대끼며 살다 보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서운할 일이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봉합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내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아, 내가 그분한테 참 잘못했네, 그런 게 생각이 나거든. 그분에게 가서 자복하고, 말로만 자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책임을 다할 것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면서 화해를 이루어라,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지금도 성장 중에 있고, 우리는 배우는 중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뭐 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면서 정말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열린 베델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풀지 못한 관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존심과 또 두려움 뒤에 숨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책임지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